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에서 아침이 주는 복음,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을 계속 6번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섯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니까는 그 말씀을 6번 하시니까는 날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반복해서 자꾸 하시는 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 뭘 넣었어요? 진실로.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진실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진실로 이렇게 2번 할 때가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창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있었냐면 이미 뭐냐면 계획이 되어 있었던, 할렐루야.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뭔가 해봤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뭐냐면 큰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러시면서 이제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기획하시고 또 뭐냐면 연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기획하시고 연출하는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이런 뭐냐면 어떤 그 기획하시고 또 연출을 하시게끔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약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가 하면 예수의 피로써 이제 거룩하게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제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셨어요. 언약을 토대로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말 많이 나오지 않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제일 잘 나온 데가 에베소서 1장 창세전이라는 말을.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루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어지는 순서로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루는 뭐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게 첫째 날이에요. 아멘. 이게 좀 우리의 사고, 어떤 거하고는 잘 안 맞는 우리 사고하고는, 아침에 일하잖아요. 눈 뜨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들에 가서 일하고 회사 가서 일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서 저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면서 6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뭘 말하냐면 타락에서 구원이 되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타락.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뭐냐면 구원받는 그 과정이 저녁에서 아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타락에서
구원되어지는 그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이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그 말씀 속에 뭐냐면 타락이 들어가 있고 구원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안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 이걸 잃어버리면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타락에서 구원되는 그 과정이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놓고서 말씀을 들어가면은 이해가 쉬워지고 그렇구나 깨달아진다. 그런데 이제 요걸 놓치고 하면은 무슨 소린가 좀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든 세상이 흑암과 혼돈 속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갈라내고 땅과 바다를 갈라내는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갈라낸다라는 것은 흑암과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거예요. 땅과 바닷물을 갈라내는 작업, 이런 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갈라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채우는 과정. 그래서 이제 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제 동물들 뭐 이런 것을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혼돈된 세상이 비로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채우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채우는 과정. 하나님이 말씀이 위로 갈 것은 위로 가고 아래로 갈 것은 아래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창조 사역이고 구원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채우는 과정이 뭐예요? 창조 사역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조. 셋째 날부터 막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채우시면서 구원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는 녹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뭐냐면 갈라내셔요. 갈라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거,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자체가 구원 사역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갈라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또 뭔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자는 또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도 특별히 안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이미 뭐냐면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지고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 몽둥이로 때리고 막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갈라내는 작업이 뭐냐면 심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는 창세된 언약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된 언약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아래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는 저녁이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는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 어둡다 이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소속이 뭐냐면 어둠 소속이고 사단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여기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우리 소속이
본질이 흑암 소속, 어둠,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소속. 그런데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제 안에서 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어둡다 이 말이에요. 깜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장에 보니까 이번에 가서 예수님에 의하여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소속이 어둠이고 흑암인데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건져졌다 이거죠. 건져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어린 양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사단 소속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어린 양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건져지는 과정이 애국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저녁, 흑암 사탄, 이 지나고 아침, 빛과 구원과 부활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분은 빛이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빛이 많은 것이고 빛이 들어오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왜 여기다가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을 왜 넣냐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죽지 아니하고 죽었지만 뭐냐면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요 과정이 뭐냐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거듭남. 그런데 거듭나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거듭남이 거듭남. 낫다, 난자. 요게 아주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하고 자기의 어떤 본질, 본성,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 똑같은 세상 속에서 많은 무리 속에 살고 있지만은 수많은 무리 속에 살고 있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인침받고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네. 그래서 두 발로 똑같이 두 눈 가지고 똑같이 다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면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거듭난 자예요. 내 새끼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는 내 자녀요,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막 자살해서 죽고 왜 그래요? 학부모가 자기 새끼가 너무 귀하다고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뭐하고 그러면 막 선생님을 갖다가 너무 푸시해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괴롭다고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기 자식이 자기 새끼가 귀하면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문자 보내고 얼마나 한 번, 두 번 보내니까 몇 년씩 보내가지고 자살했다는 선생님이. 제가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그 학부모를 나쁘게, 나쁘다, 옳다, 그걸 떠나서 내 새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네? 똑같이 다니고 무리 속에 있지만, 수많은 무리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니까, 구별을. 네? 하나님 올 때는, 사람 올 때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 새끼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지켰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그분이 빛인지도 몰랐어요.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야. 집안 그 촌띠기, 예? 메뚜기, 촌띠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사람들의 본질의 마음에는 지방 사람 무시하고, 저거 뭐 고기나 잡아먹는 거 그냥 어부 출신이야, 저거 막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막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 백마 타고 막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 총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내 말 안 듣고 나를 모르는 놈들은 다 죽여, 이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데 가장 은밀하게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막 삐까뻔쩍하고 드러내고 막 목에 기부수하고 어깨도 기부수하고 막 이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낮은 자, 무능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는 이스라엘 땅을 갖다 큰 땅을 주시고 저 알프스 산 밑에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저 푸른 초장에 이거 알프스 사진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알프스 경치가 좋은지 호수가 좋은지 그런지 살게 하셔야지. 그냥 사막에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것도 온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그냥 거쳐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에 주놓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데다 딱 자리를 해놓고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가려와도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를 가려와도 요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온 지구상에 힘 있는 자들이 한 번씩 가면서 찝쩍거려야 되고 가만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땅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돼. 왜?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전쟁이 자주 있고 침략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말하는. 그럼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보세요. 그래도 예수 오실 때는 좀 나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이 다 모슬렘이잖아. 모슬렘, 이슬람교. 어떻게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고 온 사방이 다 뭡니까? 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일어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잖아요. 언제 저 바다로 밀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로 사람도 얼마인데 온 사방이 정말로 이슬람 종교예요. 그런 데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대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 아니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한 게 거의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냐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 조그만한 땅 주잖아요. 조그만한 땅.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근데 이만한 땅 줘놓고는 하나님 큰 소리시고 그런 것은 뭐냐면 나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왜 인구도 적고 땅도 적고 힘도 없고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보고 줘놓고는 또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 작게 주고 그러면 뭐 하시냐면은 거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거 아니고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별 볼 일 없는 것, 무능한 자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은 버티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신 하나님인 거예요.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이슬람의 사방이 이슬람, 그 사방이 이슬람이 막 잡아먹을 듯이 하는데 안 먹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그래서 뭡니까?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온 사방이 이슬람인데도 거기서 버티고 살아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종살이 하시는 애국 백성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바로하게 행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지 않는 저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국 사람들,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이 애국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고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고 그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고무신짝이야. 고무신짝. 고무신도 신이니까 신짝 붙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심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애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도 사방이 지금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그 모슬렘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2억,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많은 군대가 막 이스라엘을 갖다 잡아먹으려고 쳐들어갈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해요? 내가 그들을 갖다가 재앙을 내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그걸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알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라는 걸, 조물주라는 걸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게 공의예요. 이게 공의. 할렐루야. 이게 공의예요. 이게 다 썩은 거고 사기라는 거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 나와 있어요.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밑에 보니까는 영접하지 아니했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 뭐냐?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걸 뭐냐면 혈통으로 낳았어요. 육정으로 낳았어요. 자기 욕심으로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인 거예요. 여기서도 뭐냐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났어요? 성령으로 났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제 어둠, 흑암인데 거듭나. 우리가 원래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흑암에 있었어요. 근데 거듭났잖아요. 그게 빛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밑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는 이제 그 3장 5절에 가서 시간 가서 줄여가지고서 쭉 줄여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보니까 진실로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 그런데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거듭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 본 적은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거듭났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천국 보여 안 보여요? 실상은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거듭나면 보이는 것이고, 보이면은 뭡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5절에 5절. 그렇게 돼 있죠. 5절.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들어가다. 5절은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보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니, 지하철이 있어요. 지하철이 안 보이는데 지하철 탈 수 있어 없어요? 못 타잖아요. 지하철이 앞에 와서 보이니까 타는 거지.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멘.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천국이 있냐고 보여달라고 이러잖아요. 거듭나면 보여지는 것이고, 거듭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3장 6절에 보니까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 딱 말하고 있어요. 답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뭐로 낳았다고 했어요? 혈통으로 육으로 낳았어요. 그쵸? 네.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자, 거듭난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게 누구예요? 이삭이 영으로 났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삭이 거듭난 자예요. 이삭이. 네. 저기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는 거기 보니까는 이제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은 세례요 구원의 간접적 의식이요 포도주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믿음의 표입니다. 그러면은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뭡니까? 구원의 표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 피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잔치집에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뭘로 가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잔치집에 그게 첫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할렐루야. 표적이라고 말했죠. 오늘 지금 찾진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혼인잔치. 그 예수님이 왜 혼인잔치에 갔냐고 첫 번째 표적을 거기 가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신랑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내가 신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신 것은 뭡니까? 그 집에 신랑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그러니까 그 물 달라고 수가성 여인이 얼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나한테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엉뚱한 소리예요. 그럼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물 얘기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남편 이야기하는 거. 남편. 그건 뭐냐면 내가 네 남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멘. 네 남편 나는 5놈 있고 지금 하는 놈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 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내가 네 남편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네가 사는 지금 남편 너 5 있고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수가성년이 자기를 알았잖아요. 뭘 알았어요? 자기
자기라는 거. 어떻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휘황찬란한 그 과거를 알고 있네.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는 선지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여인의 과거, 상처, 나쁜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네 남편이 나야. 너는 남편 5놈이 있었고 지금 나는 그놈도 그런 남편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나하고 살면 살 수가 있는 자. 그게 뭐냐면 생수예요. 생수.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예수님이고 남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멘. 포도주를 해서 막 지금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서 이제 뭡니까? 요한복음에 5장에 가서 보니까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는 그때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오면 물이 동해가지고 거기 일찍 들어간 사람은 치료가 된다. 근데 이 중풍병자 하나는 아니 누가 그 사람을 집어다 거기다 물에다 넣었어요. 다 아픈 사람만 모여 있는데 아픈 사람만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데 누가 그걸 양보하겠습니까? 누가 양보해요? 양보할 사람 없습니다. 거기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야 돼요? 예수님이 오야 되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이분을 이 죽은 자를 치료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풍병이 온 것이 뭐예요? 저녁이었어요. 밤인 거예요. 밤. 저녁이라는 말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 그게 아침이에요. 아침. 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니까는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을 인생에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 40절 끝에 가서 빨간 것이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는 죄가 없었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죄다. 왜 그런가? 구세주 메시아를 모르는 것이 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 예? 뭐라고요? 여러분 제사 드리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제사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는 메시아를 몰랐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자기가 아는 거지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을 때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지 나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요?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이 보수보다도 못해 지금은. 여러분 다른 나라는 있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성도들이 목사들이 막 그냥 까짓겨가지고 사장돼 버려요. 정치까지 끼면 보수편 안 듣는 보수가 복음보다도 낮아요. 서열이 지금 복음이 더 높아야 되는데 보수가 더 높아.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 편 안 들으면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아무리 막 이상한 짓 하더라도 아무도 말을 못해.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빛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빛이 못 돼. 소금도 안 돼. 끝발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바른 말하는 사람 목사님들 몇 명이나 돼요?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저 이찬수 목사님. 아주 진짜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정직한 분이야. 그분. 이재철 목사 같은 분들. 손가락 꼽아야 돼요. 여러분 숫자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유명한 목사 따라가면 망해요. 건물 따라가도 망해요. 너무 그 교회 커. 숫자가 몇 명이 막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목사 유명해. 사람들 엄청 따라가. 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기서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어도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함부로 신뢰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라져야 돼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갈라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복음이 아닌 거하고 지금 연합되고 혼합되고 섞여 있는 것이 갈라져야 돼요.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섞여 있는 것이 뭐냐면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2장 11, 12절에서 정확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요. 미혹의 영을. 미혹의 영을 보내면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미혹되어 있는데 소속이 사단 소속인데 그 미혹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미혹하고 상관이 없어요. 원래 소속 자체가 사단 거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이미 구약에도 있다니까는 역대하 18장인가, 열왕기상 22장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 때 내가 하나님도 아는 거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이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여기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제가 그저 있느니라. 그럼 왜? 눈은 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니까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자기 눈이 신뢰한 곳에 가서 씻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가 보니까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에는 뜨게 할 수가 없다는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입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나 눈 뜨고 다니는 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뜬 봉사했던 거예요. 소경했던 거예요. 맹인 거예요. 눈은 떴는데 실제는 소경인 거예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눈이 여러분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반대로 눈뜬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눈뜬 소경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3장 맨 밑에 두 번째 줄 계시록 3장 10절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밑에 18절에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거의 지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자가 누굽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본 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 바울.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는 한 장 넘겨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신뢰하고 신통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뭡니까? 그가 안약을 사서 발라본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 정오 햇살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보게 됐습니까? 못 보게 됐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됐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너가 직가라는 곳에 가면 거기 바울이 있다, 사울이 있다, 거기 가서 그를 안수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뭡니까?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이 뜨여졌어요. 그게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갖다 끌어다니다 딱 되면 이게 적용이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사울이 정말로 가말리엘 출신이잖아. 가말리아. 그런데 뭡니까? 그런 그 사울이 정말로 누구를 죽였죠?
갑자기 생각이 스데반. 스데반을 중대에 있었잖아요. 그런 그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짓이었어요. 대적하는 짓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감겨졌다가 다시 안수를 통해서 띄어주니까는 안약을 바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어때요? 아,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이제 눈이 띄어지니까는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하던 자가,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9장에 보면. 아멘. 놀라운 거죠, 이게요. 그게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지요? 아멘. 그게 지금 뭐냐면, 사울이 지금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지금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아침. 이해가 되죠? 아멘. 아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뭡니까? 그 베스다 열무가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저녁이 되고 중풍병자 있을 때는 저녁이었어. 중풍병자 있을 때는 저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아침이 된 거예요.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의 아침인 거죠.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거기 밑에 보니까는 두 번째 단은 구약은 율법이요 저녁입니다. 구약 자체가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어둠이요. 구약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언제 잡아먹습니까? 구워먹습니까? 저녁에 해가 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 의식도 뭐냐면 저녁에 하는 거야. 구워서 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녁이 되고 어둠이 되고 흑암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저녁입니다.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에 사망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이기에 어둠입니다. 마귀는 밤에 활동합니다. 질병의 통증도 밤에 더합니다. 내가 이거 넣어놨어요. 일부러. 낮에 더 아플까요? 밤에 더 아플까요? 밤에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밤만 되면 아픈 거예요. 밤만 되면은. 이게 영적인 원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그래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 낮에 병원에 갔어. 근데 병원 갔을 때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 12시 넘고 새벽 한 3시, 4시 됐나 봐. 그때부터 이 귀구녕에서 북 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 통증 펑펑 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한 3시간 동안. 그런데 신기하게 뭐냐면 어둠이 걷어지고 해가 떠오는 그 시간대부터 통증이 사라지는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난 그때는 안 믿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놀랐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어둠의 역사가 세다라는 거다.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며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자살하는 마음, 이게 다 어둠이에요.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흑암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다 저녁이 어둠이고 밤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약은 아침입니다. 신약은 은혜입니다. 신약은 구원입니다. 신약은 부활인 것입니다. 네? 쭉 내려가서 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맨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니까는 두 번째 단에 창조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죽은 자를 죽임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녁에서 아침이 되니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6째 날을 마무리하시고 재림주로 오셔서 영원한 아침, 영원한 빛의 나라인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중요한 걸 마지막에 해놨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창조 사역은
6째 날 하시고 뭡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다 하고 이제 안식하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신 것 자체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빛가로 인도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제 재림주로 오신 분도 천년. 뭡니까? 이제는 뭐냐면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이것이 다 지나가면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안식. 안식,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부활이고 이게 뭐냐면 아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막 시간 어쨌든